저마다 내두어지는 부흥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그러나 아무 곳에나 임하는 것이 아니라 사모하는 곳에 임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다시 이 민족 가운데 부흥을 달라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먼저 은혜받고 하디가 돼서 정말 하나님 앞에 눈물로 자신이 회개하고 그 회개 역사를 동시에 진심으로 성령 안에서 회개 운동을 함께 전개한다면 하나님이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다시 대한민국을 일으켜 주셔서 통일의 길을 앞당기고 아시아와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발표하게 돼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대표회장님과 또 참석해 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올해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해입니다. 1974년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였던 엑스플로 74 50주년을 맞는 해이고, 또 전 세계 선교운동의 기폭제가 됐던 1974년 로잔 세계복음화대회 50주년을 맞는 역사적인 해이기도 합니다. 이 중요한 역사적인 해, 이렇게 한국 기독교 역사의 부흥운동의 과거를 돌아보고 또 현재 모습을 우리가 진단하고, 그리고 앞으로 대안이 무엇인지를 함께 같이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한국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한국 기독교 안에 일어났던 부흥운동의 이 역사를 간단하게 하여튼 주어진 시간에 개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역사는 부흥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지난 기독교 2000년의 역사 속에서 부흥운동은 계속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한국도 예외는 아닙니다. 한국도 지난 140년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끊임없이 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1903년 원산 부흥운동,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 1909년 백만인 구령운동, 1920년 김익두 부흥운동, 1932년 성결교 부흥운동, 1932년 이용도 부흥운동, 1950년 6.25 한국전쟁 부흥운동, 1970년 대중전도운동과 민족복음화운동, 그리고 2007년 한국교회 대부흥운동 100주년 대회도 바로 한국교회 안에 일어났던 큰 부흥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한국은 유례를 찾을 수 없을 만큼 부흥운동이 계속되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한국에 파송된 선교사들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한국에 파송된 선교사님들은 세 가지 면에서 특별했습니다. 그것은 한국에 파송된 선교사님들은 복음주의 신앙을 가진 선교사님들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브라운의 표현을 빌린다면 한국에 파송된 선교사들은 브라이트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보다도 세 번째, 한국에 파송된 선교사들은 부흥을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를 그런 방향으로 이끌었고, 그리고 사경의 운동을 통해서 한국에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는 한국의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부흥운동의 역사를 개관하기 전에 부흥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부흥운동과 미국에 있어서는 영적 각성운동이 교우적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영적 각성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적 각성운동은
성령 하나님께서 잠든 영혼을 깨우셔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세상을 향해 취해 있던 영혼들이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다. 이렇게 우리가 부흥운동을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참 대표회장님께서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오순절 성령 강림은 많은 학자들이 부흥운동의 원형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부흥이라고 하는 것을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쉽지 않지만 그러나 오순절 이 성령 강림을 통해서 네 가지 부흥운동의 특징과 세 가지 결과가 있는데 이 네 가지 특징과 세 가지 열매는 기독교 2000년의 역사 속에서 부흥이 일어날 때마다 계속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간절히 성령을 사모하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기도가 없는 부흥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 담대한 말씀의 선포가 있었습니다. 성령은 말씀을 통해 말씀과 더불어 역사한다고 하는 게 종교개혁의 원리인데 이것은 사도행전이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아주 깊은 통회 운동, 회개 운동이 있었습니다. 네 번째로 사도행전 2장 3절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4절이 증언하는 것처럼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 그래서 성령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이 성령의 역사를 보면 세 가지 열매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전도와 선교 운동이 있었고 그리고 두 번째는 놀라운 교회 성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20문도가 놀라운 성령의 충만을 받았을 때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3,000명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존 스타트는 바로 오순절 그날 교회는 27배가 성장했다고 그렇게 증언합니다. 놀라운 부흥이 일어날 때마다 선교사들이 수년 동안 할 것을 성령 하나님은 반나절에 하셨다라고 하는 고백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개인의 각성이 반드시 사회 각성으로 이어지는 역사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강림에 있었고 이것은 세계 부흥운동의 역사에 있어도 마찬가지고 한국에도 예외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령의 운동을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제가 볼 때 혼탁한 사회입니다. 정말 성령의 역사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없는 이와 같은 시대가 오늘 시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존 에드워즈는 참된 성령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5가지의 특징을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 참된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높인다. 두 번째, 참된 성령은 성경의 권위를 높인다. 세 번째로, 참된 성령은 죄와 사탄의 왕국과 맞서 싸운다. 네 번째, 참된 성령은 진리의 영으로 역사한다. 다섯 번째, 참된 성령은 사랑의 영으로 역사한다. 참된 성령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 주변에 또 여러분이 인도하는 집회 가운데 참된 성령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 이 5가지는 조나단 에드워즈가 제시한 이 5가지는 우리가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부흥운동과 성령운동을 분별하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시각을 가지고 우리가 세계 부흥운동 역사 그리고 한국의 부흥운동의 역사를 우리가 보면 미국의 대표적인 케이스를 우리가 1차 대각성운동, 2차 대각성운동 그리고 정오기도 부흥운동 그리고 D.L. 무디 부흥운동 그리고 빌리 그리함 부흥운동, 캠퍼스 부흥운동 이렇게 다양한 부흥운동이 미국 기독교 역사 안에 일어났습니다. 한국의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양대부흥운동, 1920년대의 김익두 부흥운동, 1930년대의 성결교 부흥운동, 그리고 이영도 부흥운동, 1950년대의 한국전쟁 부흥운동, 1970년대 대중전도운동과 그리고
민족복음화 운동이 한국에 일어났다고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흥운동의 역사를 이 시간에 다 상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제가 이해한 이들 부흥운동의 가장 중요한 엑기스가 뭔가를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1901년부터 1910년까지의 기간을 평양대붕운동의 기간으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에 평양대붕운동을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열쇠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로 한국교회의 이 놀라운 부흥운동은 한국만의 현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때만큼 놀라운 부흥운동이 일어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세계적인 학자들을 하나같이 글로벌 어웨이크닝이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지구촌 영적 각성운동이 이 시대에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1903년에 원산부흥운동, 1904년에 웨일즈 부흥운동, 1905년에 인도 카시 부흥운동, 1906년에 아주사 부흥운동, 1907년에 평양대부흥운동, 1908년에 여러분 중국 대부흥운동, 그리고 1909년에 백만인 구령운동, 이때만큼이나 놀라운 부흥운동이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한국만의 현상이 아니라 전 세계의 부흥운동에 흐름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평양대부흥운동을 이해하는 두 번째 열쇠는 한국의 지리 그리고 정치학적인 역학관계입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중국, 일본, 러시아, 그리고 태평양 건너 미국, 강대국들이 한반도 주변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만큼이나 외세의 침입을 받은 나라가 없습니다. 1904년 러일 전쟁, 그리고 10년 전 1894년에 청일 전쟁, 이렇게 놀라운 전쟁이 일어나면서 사실 일본과 러시아의 전쟁, 일본과 청나라의 전쟁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전쟁터는 한국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사벨라 비숍이라고 하는 사람은 1894년에 청일전쟁 그 현장을 둘러보고 이렇게 증언합니다. 십리길이 멀도록 피비린내가 진동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한 것은 한국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많은 이 전쟁의 희생자들이 한국인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한국인들의 사고 속에서는 우리가 의지할 대상은 일본도 아니고 중국도 아니고 러시아도 아니고 심지어 미국도 아니고 우리가 의지할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런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한국의 영적 각성운동에 상당히 중요한 전기를 마련해 준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과 평화라고 하는 말을 들었지만 전쟁과 부흥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처음 들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한국 전쟁의 부흥이 이어졌고, 그래서 한국은 고난받는 백성들 가운데 성령님께서 찾아오셔서 고난받는 백성을 위로해 주신 역사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에게 자의식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은 자의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2의 이스라엘, 그리고 이 조선이라고 하는 말을 CHOSEN이라고 썼는데 더치울준 아닙니까? 선택된 백성이다. 이런 것들이 한국인들의 의식에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늘도 그렇고 부추도 그렇고 여러분 말도 그렇고 등도 그렇고 성경에 나오는 이 스토리, 마귀에 대한 이야기도 그렇고 이 성경에 대한 이 스토리가 우리의 이야기처럼 들렸고, 이런 고난 가운데 이 민족을 지켜주실 절대자를 그렇게 갈망했던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가 전래되고 나서 우리가 그렇게 찾았던 이 절대자가 기독교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것이고, 이런 시대적인 배경이 한국 사람으로 하여금 부흥을 갈망하게 만드는 시대적인 배경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사경의 운동입니다. 1890년에 네비우스 선교 정책을 채택하고 그 일환으로 사경의 운동을, 사경회를 채택했어요. 여러분, 사경회라고 하는 건 뭡니까? 오전에 성경 공부하고 정오에는 기도를 하고 오후에는 전도를 나가고 저녁에는 전도한 사람을 대상으로 부흥 집회가 열린 거예요. 이렇게 일주일, 2주, 3주, 길게는 한 달 동안 하는 동안에 이 사경회에 참석한 사람들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1903년에 한국의 원산부흥운동도 4경회 동안에 일어났고, 여러분 1907년 평양대북운동도 4경회 동안에 일어났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함께 하나님 앞에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이 민족을 가슴에 품고, 그리고 한 영혼을 가슴에 품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역사하셔서 참석한 사람들 가운데 큰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다시 한국교회 말씀으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이 민족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20대 때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기도원에 가면 20대의 이 젊은이들이 나라와 민족을 가슴에 품고 3일을 금식하고 일주일을 금식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어요. 이 기도원에. 오늘날 기도원에 젊은이들이 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정말 이렇게 나라와 민족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이와 같은 현상들이 참 없다고 하는 게 안타깝습니다. 이런 움직임들이 한국의 1901년부터 10년으로 특징되는 평양대북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부흥운동이 그런 것처럼 그 부흥운동을 촉발시킨 주인공이 있습니다. 바로 1903년에 원산부흥운동의 주역이었던 로버트 하디 선교사입니다. 그런데 이 하디 선교사가 원산부흥운동의 주역이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하디가 한국선교 50주년 때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사실 1907년 평양대북운동을 촉발시킨 것은 1903년에 와이트와 맥컬리 두 명의 여자 선교사들의 기도였다. 그래서 이 두 명의 여자 선교사들이 한국인들 가운데 부흥이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선교사들 가운데 부흥이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되고 한 사람 두 사람 합류하게 되고, 그래서 그렇다면 공개적으로 기도회를 갖기로 하고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지 의료선교사 하디에게 3편의 강의를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의료선교사 하디가 3편의 강의를 준비합니다. Faith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를 믿음. Abiding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굳게 섬. 세 번째, Pentecostal Experience, 오순절 경험. 이 3편의 강의를 준비하는 동안에 그가 말씀과 깊은 만남을 갖게 돼요. 요한복음 14장 12절, 요한복음 14장 14절, 요한복음 15장 7절, 요한복음 16장 23절, 이렇게 바로 이 모든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말씀들이 성령에 대한 약속, 보혜사에 대한 약속 아닙니까? 그리고 누가복음 11장 13절,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그가 깊이 깨닫고 은혜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하디가 먼저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이 깨달아지고, 자기가 성령 충만을 받지 못했다고 하는 사실이 깨달아지고, 자기가 의사라고 하는, 그리고 영국 시민권자라고 하는 인종적인 편견, 이런 것들이 자기 안에 있다고 하는 사실이 깨달아지면서 하나님 앞에 그가 먼저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가 인도하는 집회 가운데 1903년 8월 24일부터 30일까지 있는 동안에 거기에 참석한 사람들이 다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목회자가 은혜를 받으면 교인이 은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 한국교회 영적인 각성을 꿈꾸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먼저 은혜를 받으면, 하디가 은혜를 받았을 때 하디를 하나님께서 영광의 도구로 사용해 주신 것처럼 우리를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하디 한 사람이 한국교회 부흥운동을 가져다 준 엄청난 기포지체가 됐다고 하는 사실을 한국교회사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가 선교사들 앞에서 아주 진솔하게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럴 때
선교사들 가운데 영적 각성 운동이 일어났는데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게 그렇게 힘들었대요. 그가 이렇게 증언합니다. 성령이 내게 오셨을 때 그의 첫 요구는 나의 선교사 생활의 대부분을 함께 보냈던 선교사들 앞에서 나의 실패와 실패의 원인을 시인하게 하시는 것이었다. 그것은 고통스럽고 굴욕적인 경험이었다. 여러분, 오늘날 명백하게 죄라고 느끼는데도 핑계를 대고, 그래서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시대예요. 너무 부끄럽기에 그지없이. 하디는 그렇게 부끄러운 죄도 아닌데 하나님 앞에 눈물로 통했을 때 참석한 사람들 가운데 은혜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도 베드로의 설교에 그 무리들이 어찌할꼬 형제 어찌할꼬 라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성령의 강력한 역사에 의한 회개, 오늘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 하디 한 사람의 회개가 선교사들을 움직였고, 그 다음 주일날 모인 한국인들을 움직여서 하디가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니까 하디의 증언에 의하면 한국인들 가운데 죄가 무엇인가를 깨닫기 시작했다. 여러분, 성령께서 하디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진솔하게 죄인이라고 고백하니까 그 청중들이 죄가 무엇인지를 한국인들이 깨닫기 시작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하디 한 사람의 진실된 회개가 한국인들의 회개로 이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럴 때 프란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입국을 했고, 그리고 원산이라고 하는 지역은 회개운동이 계속 이어졌고, 그리고 하디는 자기에게 실패감을 안겨줬던 1904년 2월에 강원도 지경태에 가서 집회를 인도했고, 그 동일한 역사가 그들 가운데 나타났고, 그리고 1904년 봄에 서울, 제물포, 개성 가면서 집회를 인도했는데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서 의료 선교사에 있던 하디가 청진기를 내려놓습니다. 자기가 영혼의 의사로 자기가 헌신을 다짐합니다. 여러분, 의사가 청진기를 내려놓는다고 하는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하디는 청진기를 내려놓고 자기를 영혼의 의사로 부르셨다고 해서 가는 곳마다 놀라운 성령의 참 도구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부흥은 부흥의 불을 가져다 준 사람을 통해서 부흥의 불이 일어났지만, 부흥의 불을 가져다 준 사람이 없어도 부흥의 불은 타오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디로 인한 부흥이 1905년에 개성을 중심으로 타오르기 시작했고, 그리고 1905년 가을에 가서는 4개의 장로교, 2개의 감리교, 선교회가 한국복음주연합 공예를 결성하고,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게 뭐냐? 2가지다. 하나는 연합이고 또 하나는 부흥이다. 그래서 이 연합과 부흥을 결정하고 1906년 신년 때 전국적으로 부흥회를 결정하기로 그렇게 결정해요. 여러분, 편지를 보내면서 이런 편지를 보내요. 먼저 영적인 각성, 깊이가 있을 때 그 다음에 전도는 저절로 따라오는 것이다.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우리 은혜 받는 일에 전념하자. 이렇게 선교사들에게 호소합니다. 먼저 깊이가 있으면 넓이는 저절로 따라올 것이다. 제가 한국기독교회사 책을 쓰면서요, 한국교회가 왜 침체를 달리기 시작했는가. 놀랍게도 총동원 전도주의를 한국교회가 대대적으로 전개하면서 침체했습니다. 역사의 아이러니입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왔지만 다음 주에 썰물까지 빠지면서 이 사람들이 한 번 교회가 오면 면역성이 생겨서 바로 자기가
교인이 됐다고 착각을 해서 나 교회 다녀봤어? 전도하기가 더 힘들어진 거예요. 예, 이게 한국 교회의 오히려 성장을 막는 계기가 됐다는 것을 제가 연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어요. 교인이 몇 사람이 되든 정말 그들이 영적으로 깨어나면 성령께서 그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가족이 변화를 받고 또 이웃이 변화를 받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을 사람을 붙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한국교회 다시 지금이라도 외적인 성장이 우선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양무리들이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깨어나는 게 우선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기폭제가 돼서 하디가 1906년에 평양에 가서 도전을 주었고요. 그 다음에 또 1906년에 가을에는 하우대군이 존스턴이 한국을 입국했고요. 그리고 정오 기도운동이 일어났고요. 또 목포의 부흥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 하디가 1906년 8월 26일에서 9월 2일까지 평양에 선교사 사경회를 인도하는 동안에 이때 평양에 있는 선교사들이 하나같이 큰 은혜를 받았어요. 남자, 여자, 나이가 든 사람, 나이가 적은 사람, 감리교, 성결교, 장로교 할 것 없이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어요. 저는 어떻게 설교했길래 그런 은혜를 받았을까? 여러분 그때 참석했던 12살 먹은 그 쇼우드홀이 이런 증언을 하지 않습니까? 나는 12살 때 어머니 로제타 쇼우드홀의 손을 잡고 하디가 인도하는 집회에 참석했다. 나는 그때까지 사업가가 되는 게 꿈이었다. 하지만 그날 하디의 메시지를 들은 후 나는 어머니와 아버지처럼 의료 선교사가 되어서 한국을 섬기기로 결심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어떻게 설교했길래 그가 12살 먹은 쇼도 홀도 은혜를 주고 그 다음에 참 장대현교 담임 목사 이기람도 은혜를 줬을까? 그 설교를 제가 쇼도홀의 조선회상이라고 하는 거기서 찾아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여러분들과 오늘 제 강의는 다 잊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디가 외친 메시지는 제가 딱 한 편만 설교한다면 이 설교를 하고 싶을 것 같아요. 길지 않는 메시지인데 그 메시지에 담겨져 있는 이 의료 선교사 그가 이렇게 호소합니다. 우리가 인간 육체의 힘만으로는 우리의 이상 열망 그리고 결의를 구현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일단 하나님 앞에서 인식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영원한 선생님이시고 위로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선물 성령을 받기 위하여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야 할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에 복종함으로써 우리는 한편으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에 다른 한편으로 이웃에 대한 사랑에 응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정말 우리가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마음의 문을 열고 성령 하나님을 간구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우리의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어떻게 가능하냐? 성령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그가 고백을 합니다. 영적인 힘은 계속적인 기도로만 얻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의 체력이 날마다 음식물을 섭취함으로써 유지되는 것 같이 우리의 영적인 강건함도 날마다 기도를 통해서만 유지될 수 있습니다. 제가 은퇴 후에 참 유튜브를 하고 그러면서 영적으로 정말 메말라지더라고요. 이거 안 되겠다. 미국에 있는 동안에 새벽 기도를 드리는 데도 없더라고요. 그러던 차에 제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께서 고난 주간부터 어떤 일이 있어도 새벽 기도를 드리겠다. 누가 오든 안 오든 나 혼자라도 드리겠다. 그렇게 공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서부터 새벽 기도를 계속해서 나가면서 제가 제 영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고요. 요즘은 새벽 기도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전에 30분 전, 20분 전에 미리 나가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니까 제 영이 다시 살아나는 게 느껴져요. 우리 정말 부흥을 사모한다면 우리 기도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달라고 우리가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흥이 일어날 때마다 기도가 선행되어 있습니다. 기도 없는 부흥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한국교회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를 이 하디가 얼마나 각자를 사모하는지. 그래서 그때 은혜를 받은 사람이 쇼드 홀이 그가 토론토 의과대학을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큰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한국에 돌아와서 해주의 교회 요양원 9세병원을 만들잖아요. 그리고 크리스마스 실도 만들어서 한 명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서 고군분투를 하지 않습니까? 이 하디 한 사람의 진실된 은혜 체험이 평양 대붕운동의 기폭제가 됐다고 하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은 참 하워드 에그뉴 존스톤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길선주 장로가 은혜를 받게 하시고, 길선주 장로를 통해서 여러분 김익두가 은혜를 받게 하시고, 그리고 한국교회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평양대붕운동 1월 2일부터 1907년 1월 2일부터 15일 동안에 평안남도 겨울남자 사경일 동안에 일어나고,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강력하게 그들 가운데 일어났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곳곳의 증언에 의하면 평양대북운동의 기폭제는 누구냐? 길선주의 회개였다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길선주가 내가 바로 아간이라고, 나 때문에 부흥이 임하지 못했다 이러면서 눈물로 회개할 때 평양대북운동에 놀라운 역사가 임했다고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레어의 증언에 의하면 다시는 보고 싶지 않는 장면이 재현된다. 사람이 지을 수 있는 온갖 제약들이 그날 밤 통했다.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대현 교회에 임했던 이 놀라운 성령의 역사, 이 성령의 역사를 하나같이 선교사들이 미국에 보고를 하게 되고, 이 성령의 역사가 강력한 성령의 역사였다고 하는 것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증언하고 있고, 그리고 이 평양의 장대현교에서 일어났던 성령이 평양 전역으로 퍼지면서 남산현교회라고 하는, 장대현교회는 장로교고 남산현교회는 감리교인데, 한국에서 가장 큰 감리교 남산현교회 부흥의 불길이 옮겨집니다. 노블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증언해요. 내 자신이 지금까지 목격하지 못했고 듣지도 못했던 가장 놀라운 성령의 부으심의 현시가 있었는데, 아마 사도시대 이후 이보다 더 놀라운 성령의 현시는 없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이 부흥의 불길이
중국으로 퍼져나가고 한반도 전역으로 퍼져나가고 그래서 기생의 도시 소돔과 고모라의 도시 평양이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바뀌게 되고 그래서 1910년부터 여러분 이 일제의 강점기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일제 강점기 35년을 극복할 수 있는 원동력이 어디에 있었느냐? 바로 평양대공원에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사회와 민족을 선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놀라운 원동력이 되었고 이 평양대공운동이 정말 진실된 성령의 역사였고 영적인 각성운동이었고 그리고 그 결과로 연합운동이 일어나고 한국교회가 놀랍게 성장을 했고 그리고 한국교회 부흥의 원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평양대공운동을 연구한 한 사람으로서 평양대공운동이 한국에서 일어났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이 평양대공운동이 정말 이렇게 건강한 부흥운동을 한국교회에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다는 게 놀랍고 이 평양대공운동이 그래서 그 이후에 한국교회에 있어서 부흥의 원형이 된 것이다. 마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이 사도행전의 성령의 역사의 원형이 된 것이고 한국교회 평양대공운동의 한국교회 부흥운동의 원형이 됐습니다. 제가 볼 때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부흥을 사모한다면 평양대공운동을 깊이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평양대공운동에 일어났던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들이 인도하는 그런 집회 가운데서도 일어나기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집회를 정말 두 손으로 축복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1920년대에 김익두 부흥운동은 저는 김익두 1920년대 3.1운동으로 민족이 어려운 시대 아닙니까? 늘 민족이 어려울 때 부흥이 일어났어요. 이 1920년대 김익두 부흥운동을 통해서 이민족이 희망을 갖지 않았습니까? 1907년에 이미 은혜를 받은 그가 1920년대에 부흥을 경험하고 부흥운동을 전개하고 그리고 총회장이 됐어요. 그러니까 진짜 은혜를 받은 사람이 교단을 이끌어가니까 일제의 그 탄압 속에서도 한국의 건강한 생명력을 가질 수 있어요. 이 김익두 정말 여러분 장에 가는 사람들이 이 김익두가 얼마나 깡패였으면 얼마나 두려웠으면 선왕당에다 돌 던지고 장에 가는 사람들이 돌 던지고 가면서 김익두 만나지 않게 해주세요. 사진 한번 보세요. 얼마나 거룩한 사람으로 바뀌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는지. 그래서 신유의 역사가 한반도 전역에 일어나니까 임택권 목사님은 이정명징이라고 하는 책을 써서 그 총회의 헌법까지 개정해달라고 오늘날 기적의 역사는 중단됐다고 하는 이것을 수정해야 된다고 총회의 혼의까지 했던 이 강력한 역사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김익두를 통해서요 여러분 박형영 박사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김익두를 통해서 주기철 목사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김익두를 통해서 김재줄 목사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한 사람을 통해서 다음 세대가 준비되는 역사가 있었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1930년대에 성결교회 가운데 아주 큰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있었고요. 그리고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었고 제가 볼 때 성결교가 이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 동양선교회라고 하는 선교단체가 이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교단이 된 거예요. 1932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왔느냐 하면 1만 5천 명의 새신자가 생겼어요. 2천 명의 세례를 받았어요. 3천 명의 주일학교가 생겼어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면 사람이 수십 년 동안 해도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도움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영도 목사님의 부흥의 특징은 입신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참 환상도 많이 나타나고 신비주의적인 부흥운동의 특징이 나타났습니다. 이때서부터 안수기도가 한국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영도 목사님의 집회는 은사주의 부흥운동이라고 하는 그 이전까지 사경의 운동이었다가 은사주의, 그래서 부흥사의 체험 중심의 부흥회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개인의 체험은 많은 사람들에게 호소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젊은 여자들이 따라가고 정말 팬도 많았어요. 그렇지만 역기능도 많았어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말씀과 함께 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역사는 말씀을 통해서 검증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말씀과 성령이 같이 한 거예요. 이영도 목사님이 나중에 교단도 따로 예수교회라고 하는 게 세우는데 이 교단에서 수많은 또 이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영도 목사님의 이 부흥은 순기능과 역기능이 동시에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요. 1950년대에 한국전쟁, 민족의 위기 앞에 이 민족을 살려달라고 하는 회개운동이 정말 강력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1950년 부산에서 회개운동이 있으면서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을 거둘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이 북까지 넘어감으로써 북에서 신음하는 수많은 목회자들이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일사태로 남쪽으로 넘어올 수 있었어요. 남쪽으로 넘어와서 공산주의가 이렇다, 나쁘다, 이렇다, 정말 우리 정신 차려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신사참배, 평양대북운동의 도시가 신사참배를 결정한 도시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징벌 하신 거다. 우리 민족 회개해야 된다. 이러면서 회개운동이 일어나면서 남한의 교회 가운데 부흥이 일어납니다. 남한의 교회 부흥은 북한에서 넘어온 북한의 그리스도인들과 목회자들에 의해서 일어났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되고, 그런 면에서 6.25의 폐허를 딛고 남한 교회가 성장함으로 말미암아 동시에 경제 성장까지 이룩됩니다. 그래서 1960년대 이후에 한국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는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제가 이 기독교에서 3권 60년 이후를 쓰면서 한국의 기독교가 한국 근대화에 결정적인 역할을 미칩니다. 한국 근대화의 세 가지가 뭡니까? 경제 발전, 두 번째 민주주의 발전, 세 번째가 세계화 아닙니까? 이 경제 발전, 민주주의 발전, 세계화에 기독교만큼이나 공헌한 게 없어요. 우리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1960년대 민족복음화 운동은 뭡니까? 이 민족이 살 길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부흥사들은 민족복음화를 가슴에 품었어요. 정말 대의를 위해서 부흥회를 인도했고, 정말 한국교회 우리 하나님 앞에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나가지고 그렇게 호소했어요. 젊은이들이 함께 기도하고, 나이가 든 분들이 기도하고, 교파를 초월해서 연합으로 함께 기도하고, 이러면서 인류 역사상 가장 모인 1973년 빌리그램 전도대, 1974년 엑스프로 74, 1980년 세계복음화 대성회, 그리고 1984년 한국 선교 100주년 대회,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한국 교회가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한경주 목사님 1984년 그때 설교를 들으니까 가슴에 칭합니다. 한경주 목사님이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지난 100년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주셨는데 이 축복을 이제 세계를 향해서 나가야 합니다. 아시아를 향해서 나가야 합니다. 우리 민족과 한국교회, 제사장 민족과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한국교회에 도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국선교 100주년 대회 이후에 지난 40년이 넘게 부흥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다시 하나님은 부흥을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했습니다. 부흥은 저런 에드워즈의 말대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물입니다. 오늘 대표장님 설교대로 부흥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이 말은 부흥은 성령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하시는 역사입니다. 그런데 저런 에드워즈는 성령은 부흥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그러나 아무 곳에나 임하는 것이 아니라 사모하는 곳에 임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다시 이 민족 가운데 부흥을 달라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먼저 은혜 받고 하디가 돼서 정말 하나님 앞에 눈물로 자신이 회개하고 그 회개 역사를 동시에 진심으로 성령 안에서 회개 운동을 함께 전개한다면 하나님이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다시 대한민국을 일으켜 주셔서 통일의 길을 앞당기고 아시아와 세계 선교 사명을 감당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와 같은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주시옵소서. 여기에 있는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한 부흥 운동의 주역들을 그 도구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